충격적인 이런 일들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모임에 청년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남으로 온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28세, 29세 된 우리 최초로 김선자 자매님의 장남인 제라키 군이 형제인지 군인지 나중에 자매님 편지에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구원받았다는 이런 간증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과연 주님 말씀을 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학생 때까지 주일학교 학생 때까지는 잘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로 주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된 자매님이 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구원 받았나 받았나 제일 먼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매님도 이제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갔기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되셔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가진 깨달았다 할 거예요. 이렇게 제 마음에 받아지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의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안즉 받은 줄로 알아라. 우리 자매 형제님이 이 아들 위해서 한 기도는 주님 뜻에 따른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라면 구원 받았다고 믿어야 옳지 않나. 그래서 혹시 주일학교, 중학교 때 믿고 그 후로 방황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주일학교 때는 아니고 학생회 때 가르친 교사님한테 물어봤고, 근데 또 특별한 대답 받지 못했고, 또 청년의 가까운 친구로부터도 들어봤는데 신통치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구원받은 간증을 한 걸 들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 이런 걸 받고서 기뻐서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렇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바랬는데 그런 소식을 들어서 감사한데, 이 나키 형제의 떠남을 통해서 제가 받은 충격이 컸어요. 저 자신한테 제가 너무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를 돌아보는 입장에 있으면서 돌아보지 못한, 많이 뉘우쳐지고 주님 앞에 가 주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한 번은 주님께서 가인한테 오셔가지고 네 아베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그와 비슷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지금 하신다면. 좀 심각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키를 통해서 제 가족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을 기억을 하고, 또 모임의 가정들
살피면서 앞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또 친교부서, 또 교육부서로 맡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점에서 그냥 주일학교 할 게 아니고 그냥 학생 할 게 아니라 하는 사람한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갑자기 떠난 일이 많기 때문에 떠난 다음에 하나를 갔을까 못 갔을까 얘기하면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런 점에 각성을 하고 구역에도 마찬가지, 구역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라든지 가족들을 점검을 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하드슨 테일러라고 중계 선교관분이 있는데 참 훌륭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런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 어머니가 한 400km 떨어진 친척집에 가서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할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확신해 주시기 전에는 이 방을 나가지 않으리라 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가 나중에 찬송으로 변한 거예요. 그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들을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기도가 찬미로 변했다. 그러고서 이제 며칠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럴 때 이제 어머니 기도할 때 바로 그 시간에 하슨 테일러가 그때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하다가 아버지 서재를 뒤적뒤적 하다가 다 이루었다 하는 책자를 보고 그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의해서 주님이 기도를 드시고 하슨텔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성경에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광야로 갈 때 그가 성경 읽으면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성경 보는데 가는 길이 광야예요. 광야 사막인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는 길을 가봐라. 그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저희 종을 보내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구원하시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 광야도 괜찮고 밤 12시도 괜찮고 밤 2시도 괜찮고 얼마나 주님은 하시는 분이시다. 옛날 아일랜드가 웨일스에 풍이 일어날 때 주변에 화재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술집이 문을 닫고 이제 그런 전국적인 풍이 일어날 때인데 하루 한 여인이 밤 12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웬 하나님 종이 그 시간에 그 옆을 지나가다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내 집 구원받는다. 그 얘기 구원받은 거예요. 밤 12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안 짧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의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구나. 이런 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일이 참 많은데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 구원받지 않으면 되게 기행질하지 마시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믿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부탁을 하고 제가 할 때는 제가 하고 해서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있는데 구원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누구든지 전화 지강령님한테. 그럼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그냥 지나지 마시고 관심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그 책자를 보내든지 만나서 하든지 카톡을 통해서 하든지 하는 방법 많으니까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참 주님 앞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한수원 형제님이라고 저보다 한 살 그 아래이신데 이분이 CTI를 할 때 그때 훈련을 할 때 건물을 제공한 이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 자수성가한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검소하고 굉장히 부지런한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좋은 걸 끼쳤고 또 교회에도 이제 좋은 기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혈액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게 빨리 돌아갈 줄 몰랐는데 주변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다음은 누굴까 저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양평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서 콘도를 빌려가지고 그 역사 편찬 우리 모임에 역사 편찬하는데 그 초기 역사를 이제 저보고 쓰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글 쓰는 재주도 없고 어휘도 부족하고 표현력도 부족하고 쓰라기가 힘든 거예요. 2주간을 그렇게 했는데 뭐 뚜렷한 게 없어요. 뚜렷한 게 없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느낀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이제 그런 관계된 책들을 많이 읽게 되잖아요. 한국 교회사 딴 분들이 쓴 걸 다 읽어보고 그러면서 한 분은 그건 이제 역사편찬위원회에서 한 이야기인데 장로교 그런데 2권 가지고 3권 쓰는데 금방 낸다고 그랬는데 5년이 걸렸대요. 5년. 글 쓰는 게 이렇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어려웠나 보다. 뭐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5년이 걸렸는데 글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하신 일을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도요. 이게 요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잘 하시니까 쉽게 이야기를 잘하니까 또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좀 어려운 편이에요. 어려운 편. 그래서 말도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책을 역사를 편찬해야 되니까 이제 자서전도 읽고 교회사도 읽고 이렇게 읽는데 느낀 게 뭔가 하면 책을 왜 이 책은 내가 진작 안 읽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소벨 쿤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이소벨 쿤 카나다 사람인데 중국에 선교하던 분인데 그 책은 제가 뭐 수십 년 전부터 아는 분인데 읽진 않은 거예요. 읽으면서 이거 왜 진작 안 읽어지 이렇게 귀한 책을. 그래서 제가 한소영 자매님한테도 앞으로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 책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책을 많이 읽어서 책 읽으면 세계가 바뀌어요. 안 읽으면 머리가 침체가 돼요. 책 읽으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했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안 읽으면 항상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임의 변화가 돼요. 이렇게 다른 세계 접촉하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근데 물이 흘러야 안 썩는데 이 다른 세계를 접촉하는 건 이게 물이 흐르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접촉 안 하면 침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도움이 안 되죠. 내 침체되어 있으니까. 내 활력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도움이 되는데 책을 읽으십시오 하는 말씀 드려요. 책 읽으십시오. 또 요즘 출애굽기 읽잖아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아침에 그 성매에 관한 걸 읽으면서 왜 성막을 진작 제가 연구를 안 했지? 이거 성도들한테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실 테고 실감할 텐데 우리 최자매님 이걸 자매님들이 가르치셨는데 저는 그 가르친 적도 없고 이걸 그 전반적 공부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성경 연구에 이제 이걸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 성경을 연구하세요. 연구하시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걸 안 읽으니까 좋은 걸 모르잖아요. 읽어야 좋은 걸 아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맛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읽으면서 얼마나 귀한 교훈이 많은가. 참 제 마음에 필요한 이런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안 읽으니까 모르잖아요. 많이 읽으면 많이 그걸 발견하는데 적게 저기밖에 발견 못하고. 네, 오늘은 이제 이 그 교리 시간이 마지막 시간으로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교회 이거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큰 교단인 장로교에서는 그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하네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은 다 끝났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셨고 이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러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 있잖아요. 계시록은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있는데 그분들은 계시록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세요. 역사 다 이루어졌다. 그게 너무 다르잖아요. 앞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근데 계시록 읽어보시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루어졌다 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계시록이 2차 대전 이전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니까 예를 들면 큰 산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선바에 깨지고 이런 거 나와요. 또 하늘부터 불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3분의 1의 수목이 다 타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 해석이 안 되니까 상징적 해석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문자적 상징적 해석 안 해요. 문자적. 2차 대전 이후에는 원자탄이 투하된 이후에는 문자적으로 계시록은 지금 문자적으로 보지 상징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상징적으로 해석한 그것을 지금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계시록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 이룰 게 아니다. 이런 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를 믿고 있고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7년 환란에 오고 7년 환란이 끝난다면 천년왕국에 있고 이제 이런 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니까 휴거도 없고 7년 환란이 오고 천년왕국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같이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도 그런 영향을 받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럼 우리 이단이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 거냐? 기원부터 달라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죠. 교회는 언제 시작됐어요? 교회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이 산 분이잖아요. 그때
주전 2000년이 시작됐다면 교회는 추후 이 오순절이니까 주 한 33년경 그러니까 너무 한 2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기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will이 뭐예요? 미래잖아요. 내가 이 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웠다. 세우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세우리라. 주님 당시에도 교회가 세상에 없었는데 장로교회 통해서는 그 구약에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구약에 교회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틀리잖아요. 이렇게 틀린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게 옳은 줄 안다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시는지 알아들으시죠? 이스라엘은 나라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외의 민족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은 사람들.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다 하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다. 그래서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계시록 하면은 그 구별이 돼요. 계시록에 사정에 해보면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좀 후에 이제 계시록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구분되어 언급되고 있다. 같은 게 아니다 이거죠.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하나님의 교회 따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의 기하는 맞는 말이 아니죠. 알아들으셨죠? 제가 한 말씀 인용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칠은 자가 되지 말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이게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에베소서 보면 너희가 이방인이 있을 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별되고 또 여기서 부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교회가 구분되고 같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9장서 11절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그럼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9장과 10장, 11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장에 보시면 특별히 1절은 질문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상대를 안 하세요. 이스라엘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이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경륜이 그에게 그때 중단이 끝난 게 아니라 중단이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재개가 되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왕되임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으로 향하세요. 이방인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전도를 내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향해서만 지금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배척하니까 주님이 28장에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례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제 온 이방을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과거에는 이스라엘만 한테만 가라고 하시더니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요. 주님 얼마나 사비하세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도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이 주님께로부터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끝내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몰라서 그랬을 때는 주님이 죽인 것을 과실치사로 봐주셔서 과실치사로. 성경에도 누굴 죽이는데 과실치사, 내가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도끼질하는 토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가 죽었다든지 그러면 과실치사잖아요. 그거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아요. 그러나 고의적 살인은 성전 안에 가득 끌어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와 과실자는 달라요. 구분했는데 주님을 죽인 다음에도 초반부에는 너희 몰라서 주님을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유쾌한 날이 올 거다. 그런데 스데반이 가서 마지막으로 증거를 하는데 스데반에게 막 돌로 칠 때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너희 의로운 사람을 잡아준 살인자라고 그래요. 너희 고의적인 살인자야. 그래 이제 살인자야. 그래 그 이후로 버림받아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보험처럼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는데 안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방인으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우리한테 은혜의 풍성함이 오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11장 13절 25절입니다. 25절 보면 그 시안이 돼 있어요. 11장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는 말은 교회가 완성되는 이제 이방인의 마지막 사람 구원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격려가 끝나고 주님은 또 이스라엘에 다시 가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민족적인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민족적인 구원.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읽을 때 스가랴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어느 장사도 못 당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이방인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온 세계 군대들에게 포위를 당해요. 그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아마 마지막에 미국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주님의 손에 상처를 보고 그때 회개해요. 아,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인데 우리가 모르고 이랬구나. 실수했구나. 그때 회개해요. 그게 민족적인 회복이에요.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구원받지만 이스라엘이 민족적 구원을 받는 것은 다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백성으로 과거의 약속을 따라 다시 대하시는 그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읽을게.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이방인의 때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함락을 받아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이 이방인한테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 탐불하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를 잡혀간 그때부터 이방인 때가 시작돼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 그 계시록 11절 보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밟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과 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밟힐 것 이걸 다 말씀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이 교회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재는 버림받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지 않으세요. 지금 내버리셨어요. 당분간 아주 내버리신 게 아니라 당분간 우리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당분간 그들 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수가 차면 교회에 대한 계획이 완성이 되면 마지막 지체가 구원을 받으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까지 그 예루살렘 이방인이 짓밟히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록. 이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들이 다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예언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언을 잘 모르니까 다 미혹을 당해요. 제가 왜 그 훈련원을 하기로 생각했었는가 하면 전에 어느 분이 적그리스도 666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쓰신 건데 그건 이제 계시록 역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잘 꿰 맞췄어요. 제 계시록 몰랐다면은 그럴듯하게 맞췄으니까 나도 미혹될 뻔했구나. 젊은 사람들이 계시를 모르니까 얼마나 많이 미혹되겠나. 그래서 진리를 젊은 사람들 손에 쥐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손에 쥐어.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잘 모르면 문제가 돼요. 근데 계시록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1장 한번 열어보세요.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계시록의 내용을 3구분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1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좀 영광과 내게 모습을 보고 기록하는 게 있어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낸 편지,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차될 일은 4장 이후로, 그래 4장은 이 일 후에 될 일은 내게 보이리라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구분이 된 거예요. 1장은 내 본 것,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 이 교회 시대가 가리킨 거고, 창차될 일은 환난 시대를 가리키는, 창차 환난 시대 이후로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이제 4장을 보시면 2장에 보면 교회란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7교회. 그리고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할 말을 들을지어다. 계속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할 말을 들어라. 그런데 그 4장에 가면 교회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교회가 언급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없으니까. 이미 3장과 4장 사이에서 휴거가 된 거예요. 할례를 가 있는 거예요. 4장은 하늘나라의 법정의 장면입니다. 하늘나라 법정을 보이신 건데 4장 보시면 이 일 후에, 그렇죠. 이후에 장차될 일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게 그거예요. 아까 19절에 말씀 장차될 일 그거거든요. 근데 4장은 할나라 법정을 보여주고 있고 5장은 그때 심판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장은 할나라 법정.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 은혜를 무조건 베푸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이 은혜 베푸는데, 이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로 바뀌어요. 4장에 가면. 그래서 4장에 보시면 이 보좌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5절 말씀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게 무섭잖아요.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 하나님 심판의 보좌를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에 4절에 보면 그 또 보좌에 들어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가는 습관졌더라. 이 보좌는 이게 심판의 보좌, 주님 앉아 계신 것이고 24 보좌는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교회 24 보좌는. 지금 한나라 가 있잖아요. 24. 근데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그들이 입고 있는 흰옷이라든지 쓰고 있는 면류관이라든지 앉아있는 보좌, 이거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가서 상급을 타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이거든요. 보세요. 이 3장에 보시면 흰옷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3장 5절에 보세요. 이건 사대교회 대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흰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 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한다. 면류관 얘기했잖아요. 면류관 쓰고 있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24 보좌에 있는 장로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는 이기는 자를 말씀한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길 자가 누구냐. 우리의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기는 자를 반응해요. 이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이겼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서 상을 타가지고 거기서 이제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보좌, 이제 교회가 세상 심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의 법정에 나타내는 것은 성경적이죠.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제가 고린도전서 6장 하면 그 우리가 세상 심판한다는 말씀이라거나 천사는 심판만 이렇게 즉각 아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가지고 6장에 대한 무슨 말씀, 뭐 이렇게 금방 아셔야 될 만큼 성경을 상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6장에 보시면 6장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심판한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냐. 그래서 옆집 형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있으면 법에 호소하지 마시고 교회 장로들이 얘기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법정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장로들 와서 사실 이런 데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판결을 내려주니까 우리가 성도를 앞으로 심판할 텐데 세상 일도 판단 못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래야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너희가 여러분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재판할, 심판할 이게 이런 놀라운 권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천사도 그럴 때 심판을 받아요. 세상의 모든 법정에 그 판사들, 검사들 믿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중에 인도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그 대법원장까지 하셨는데, 구분하게 하면서 이런 얘기 하니까 은근히 좀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내가 고시를 합격해서 판사가 됐는데, 그러나 이게 사실이 어떻게 해요? 사실인데. 아마 그분 머리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그때 제가 문서 쓰면서 이걸 해설한 적이 있어요. 이 성도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4장의 법정에 24장로로 교회가 가 있잖아요. 휴거돼서 그때 신반대에 걸쳐서 하나의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4장은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5장은 뭐냐? 5장은 이제 그때 심판장 된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5장에 보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썼는데 일본어로 봉하더라. 2절에 보시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때에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하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우리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모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일곱 볼은 완전한 권세, 일곱 눈은 완전한 지혜. 다 일곱 완전 숫자거든요.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지 않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시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두루마리의 여기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재판장의 권한을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분이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천재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그 요한이 울었는데 그때 장로중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부류가 이겼으니 하고 주님을 소개했을 때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 크게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5장은 이 심판 때 심판하신 재판장인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6장부터는 그때 일어난 심판에 이제 하나하나 말씀했는데 7장에는 인심판에 대한 거, 8장과 9장에는 나팔 심판에 대한 거, 6장은 대저 심판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심판,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이게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인심판이 뭐냐? 거기 보면 이제 그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또 초록색 말을 탄 자가 나와요. 흰말 탄 자는 이 적그리스도라. 주님과 비슷한 그 가장으로 나오는데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 때가 지금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 시대에 지금 거의 조성이 끝나가는 이런 때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아직 로마적이 생기잖아요. 옛날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EU라고 하는 이런 그 유럽 연합국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10개국으로 구성이 된 10개국으로. 그런데 지금은 20몇 개국, 26개국인지 돼 있잖아요. 영국 탈퇴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해서 10개국으로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문제죠. 근데 이유가 좀 약해요. 앞으로는 세계 최강대국이 그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이런 그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이유가 지금 그렇지 못해요. 미국의 포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 연합하지 않겠나. 그냥 미국과 유이가 합치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필적할 만한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EU가 필요하고 EU도 미국이 필요 아마 손잡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EU가 세계 최강이 되는 거예요. 그 황제가 이제 적그리스도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한 일해 동안에 조약을 맺어요. 한 일에는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휴가된 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땐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우리가 떠난 후에 나타나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못 나타나요. 우리가 떠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게 이제 환란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때 참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랬다가 자기가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성전에 자기 우상을 갖다 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절하라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제사를 다 못하게 하고 자기한테 제사하도록 이렇게 해요. 이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지금 안 지어졌어요. 성전 있는 그 터에 지금은 이제 이슬람교의 이
바위돔이라는 게 있어요. 락돔, 바위돔이 있는데 거기에 짙은지 그 옆에 짙은지.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건축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게 기록으로 다 촬영된 걸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3성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이슬람교가 주둔해 있고 못하게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전쟁이 나니까.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굉장한 사건의 얘기예요. 아무도 못한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꽉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성전 짓는 것도 이제 그런 합의에 의해서 허락이 되면 성전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임박해 왔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전이 얼마나 가까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사이팅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익사이팅한. 그러니까 언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문 밖에 주님과 계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유는 뭔가 하면요. 그런 때 성도들이 잠을 자요. 왜냐하면 밤이 깊으니까. 밤이 깊으니까 잠을 못 참고 잠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잠이 든 것이 주님 오신 가까웠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징조 가운데 하나.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열공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면서 할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부터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많은 말을 하지만 저부터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은 저를 더 진실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와서 정말 경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든 경외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경외 안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겠어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은 하나라 법정, 교회가 하나라고 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없으니까 19장까지 환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6장부터 19장은 환란 때 일어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심판 안 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환란을 받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쯤 받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믿는 것은 우리는 환란에 가지 않는다. 환란 중심이 데려가시죠. 이게 계시록 보면 계시록 보면 교회가 없거든요. 세상에 환란 다 가 있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1분 가 1분 못 가 그런 걸 보여 다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적 휴거서를 믿는 분들이 있는데 워치맨님도 부분적 휴거서를 믿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죠. 보세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15장)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몇 명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네? 호련히 다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얼마나 세속적인 교회예요. 네, 다 변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상태를 따르면 못 가는 사람도 있겠죠. 주님 은혜로 우리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언급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없다는 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하나 거치지 않는다는 건 계시록 보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장과 3장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데 환난 시대에는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14만 4천 인 맞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게 이방인이에요. 각 족속과 방언 나라로부터 이렇게 큰 무리가 나와요. 그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그 환난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 구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13장에 보면은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구절 말씀 2장 3장에는 누구든지 키가 있거든 성령의 교회들이라는 말씀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키가 있으면 그러죠. 여기는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누구든지 키가 있거든 들어라. 누구든지 키가 있거든 들을자. 교회가 없잖아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2장 3장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라는 말씀 들어라. 교회가 나오는 자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누구든 기가 들어라. 그래서 계시록은 그 네 번 곧 이제 일 장체될 일에 교회가 하나로 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끝난 다음에 질문하셔도 되고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전화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 또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구원받지 않은 학생들 참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주님 오시면 이렇게 가오셨는데 저를 각성시켜 주십시오. 주님 기다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저희들도 주의 오심이 얼마나 임박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소망없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이 모든 일을 알고 이때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도록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